구한말 시대 역사 이야기인데요. 동학난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으로 어수선할 때입니다. 일본이 점점 우리 땅을 침범해 들어오니까 여러 곳에서 의병 활동이 전개됐었습니다. 그 중에 유인석이라는 의병장이 있었는데 이분은 충주와 제천 쪽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총대장 밑에 희화 부대 중대장으로서 김백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민 출신으로 포수들, 산에서 그 사냥을 하던 사람들을 규합해서 100여 명을 이끌고 이 유인석 부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용감하게 잘 싸웠습니다. 근데 이 김백선 장군이 강이란 지금의 영주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전투를 할 때 일본군을 맞닥뜨려서 전투를 할 때 상당히 큰 전과를 올렸는데 나중에 일본군이 다시금 쳐들어왔을 때는 중과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후방 부대를 책임지고 있었던 안승우라는 이 중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후방에서 지원군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선봉장이었던 이 김백선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전투에서 많은 병사를 잃었는데 기다렸던 증원군은 결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병력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몇몇의 패퇴해서 본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김백선이라는 이 대장이 볼 때 안승우라는 사람을 볼 때 화가 치밀어 이르렀습니다. 왜 보내준다는 원군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원군만 보내줬더라면 내 많은 부하들을 잃지 않았고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켰느냐. 이 김백선이라는 사람이 또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칼을 빼들고 안승우에게 대들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유인석이라는 총대장이 감히 평민 주제에 양반에게 칼을 빼들고 이게 대든다는 게 말이 될 법이나 하느냐. 이 생각에서 그 자리에서 죄를 물어서 그만 이 김백선을 처형해 버렸습니다. 많은 의병들이 모여 있었고 그 의병들의 대다수는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평민들의 이 의병 활동은 시들해졌습니다. 우리가 뭐를 위해서 싸우는가? 저 양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저 양반님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에서 결국은 한둘 이렇게 도망다니고 세력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 유인석 이 부대는 쫓겨서 결국 만주까지 갔다가 결국 사라지는 그런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놓쳤던 것이 뭘까요? 이 싸움에서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가를 유인석은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병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선한 싸움을 해나갈 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나갈 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했다가는 상당히 우리가 힘이 약해질 뿐더러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비본질적인 믿음의 요소는 어떤 것인가라는 거. 사실 오늘 말씀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쉽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저 자신도 이 본문의 3절 말씀이지만 여기서 깊이 묵상해서 깨달은 바가 깊지 않잖은가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먼저 오늘 이 편지에서 로마서라는 것은 굉장히 이 성경 전체 바울 신학에서는 중요한 핵심 부분이죠. 그 중에서도 이 바울 서신의 전체에서 딱 핵심을 뽑아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고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믿음의 색깔을 우리가 운운하는데, 아니 믿음의 걸음걸이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원래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편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로마인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아니,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15절에서 이야기인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쓸 때 너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선교가 확장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해야 되는데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었던 로마 교인들은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요? 아니, 바울이 지금 미쳤나? 왜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뭔 얘기야 지금? 바울에게 대해서 좋은 소리가 안 들리고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니 혹시 바울이 좀 이단성이 있는 어떤 전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혹시 뻥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 8절 위에 한번 보십시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바울이 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 믿음이 대단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까라는 거. 아마 바울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됐을 거예요. 자기가 소아시아 지방 여러 곳을 갖다 돌면서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니까 로마에서 온 여러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었죠.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보니까 헛것이야, 헛것. 본질이 빠져있어. 복음의 핵심을 잘 몰라. 그러나 예수를 믿어. 예수의 뭐를 믿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유대교의 율법인지 유대교적인 어떤 믿음인지 바울이 전했던 그 순수 복음의 그 믿음인지 이게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한 게 바로 뭡니까? 바울이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얘기했듯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로마서 전체의 교리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전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것들이 이게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만약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온다면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참 훌륭하니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말했을까? 아니면 내가 볼 때 너희들 한국교회가 굉장히 성공한 교회고 세계사적인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교회였지만은 내가 한국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아마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에서 후자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복음을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 주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2년, 3년이 됐는데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 집사였어요. 안수 집사였어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3대 신앙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지를 못해요, 오늘날. 내 속에 예수가 있다고 내가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신도 교회 나오고 예수를 알아야만 구원받겠다고 내가 감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떠들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이상한데,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부끄러워져야 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어떤 현상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래요. 동성애라는 거 있잖아요. 오늘 제가 그까지 사실은 터치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잘랐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로마서 1장 하반절에 가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짓이고 더러운 짓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동성애는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외치는데 힘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손가락질해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이라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귀담아 들을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은 조금 더 앞선 교회라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성결혼에 대해서 지금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잖아요. 미국은 이미 합법화됐고요. 미국에서는 강단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동성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처벌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과 과정 자체에서부터 이미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교육을 그렇게 양성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아니,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열어놓으라고 자꾸 권고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워야 될 것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데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되는데도 우리가 움츠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복음에 뭔가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핵심을 놓치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세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고등부에서도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요. 왜 악이 창궐하죠? 악이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바꾸면은 왜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더 넓어지고 있죠? 어둠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빛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왜 어둠이 점점 강하게 되고, 왜 때마다 심하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죠? 문제는 내 속에 빛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힘이 약해졌고 복음이 가지는 능력이 약해졌다는 것,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굉장히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커졌지 않습니까? 화려한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어요. 물론 이번에 기독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했지만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는데, 그 주축 멤버들이 교회 목사님들이더래요. 도대체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오늘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거, 저는 딱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17절 말씀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리라. 오늘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과 또 하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나 전체적인서 아주 설교할 거리가 너무 많지만은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인 두 가지, 하나님의 의라는 것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데, 이 나타나서라는 단어 자체가 아포칼립토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아포칼립스라는 거, 묵시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과 같은 어떤 어원인데요. 덮개를 제거하다, 드러내다, 벗기다, 열어놓다, 계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제로서는 직설법이고 현재 행위고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현재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라는 것은 능력으로서 지금 이 시기, 이때, 이 장소에도 여전히 과거에 그때 역사했던 그 의가 작동하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사실은 이것은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학자마다 많은 어떤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요. 원래 이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시네라는 어떤 단어인데요. 크게 이렇게 뭉뚱그리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의 할 때 의, 이것은 영어 표현을 쓰자면 justice,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할 때 이것이 justice,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불의를 참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쓴 죄인은 누구든지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려두지를 않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있던 한나의 고백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를 그냥 볼 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 공의를 충족시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내게 있고 내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칭찬해 주셔야 되고 나를 갖다가 천국의 가운데 자리에 당연히 주셔야 돼. 이것이 인간이 가졌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오늘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죠. 이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어떠한 죄된 인간도 쓸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 해석이 뭐냐면은 영어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righteousness라는 단어입니다. righteousness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영원한 형벌 속에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다가오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에서 보내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였고 누구도 계획하지 못하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베푼 은혜였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신 그런 어떤 분이시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목숨보다 아들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마땅한 바죠. 그게 정상적인 아버지의 마음가짐이죠. 온 천하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중요하고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두려워 도망을 가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그 경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스티스, 공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이 의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 주셨지? 어떻게 나를 너무 이 세상의 천하 미물보다, 아니 버러지보다, 아니 벌레보다 못한 존재인 나를 그 창조주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단 말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좋아하신 걸 하려고 하고 그분이 뜻하신 바를 정말 이루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거룩이란 것을 내가 행함으로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엔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갖다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어떤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신 걸 해드리고 싶어. 그냥 여러분들 첫사랑 해보면 알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원하는 데 다 해주고 싶어요. 너무 좋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났다는 것, 이 하나님 복음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경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실적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전자에서 얘기했던 이 공의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속성에 다가서는 의가 아니라 후자에 나타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no problem, 관계없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됐어. 그 관계없어. 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좀 있어.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해. 근데 이거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의가 나를 갖다가 지켜주고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덮쳐오면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덧입혀서 막 기도하면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손을 얹으면 막 병자가 낫고 막 이렇게 하면 뭐가 탁 되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 가운데 내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볼 때 어떤 고난성에도 나는 꼬꾸라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결국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런 것인데 이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 이게 참 힘들어요. 이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앞에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뒤에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면 참 좋은데 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제가 좀 유식한 척 했어요. 그 에크란 말은 프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스란 말은 인투라는 말인데요,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대요. 그럼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뭔가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믿음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해가 쉽잖아요.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은혜로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이런 말하면 쉬운데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굳이 해석하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란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방법으로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오직 이 베풀 구원을 갖다가 이 죄인들에게 허락할 때 믿음이란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은 완성된 믿음, 축복된 하나님의 그 나라에만 그 믿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앞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한다면 뒤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조금 다른 주제입니다만은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성화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화되는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의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는데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착각이 하나 있는데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착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했고 이렇게 교회 충성했으면 내 자녀가 대학 떡떡 붙고 내 사업, 남편의 사업이라든지 내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유대인이 가졌던 율법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틀린 거죠. 내가 그렇게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축복을 줄 수 있고요. 내가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 줄 수도 있다는 거,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축복의 조건으로서의 우리의 행위를 하는 거 문제가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나오기 싫은 막 새벽기도 막 나와가지고 막 눈 비벼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그리고 새벽기도 나왔다는 뭐 우리가 이제 월초에 하는 월삭 기도회 하잖아요. 하고 나서 모처럼 만에 그냥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거 했더니 직장에 가서 막 졸고 있어. 막 꼬박꼬박. 아, 내 그래도 새벽기도 나갔다. 이 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원치 않으세요. 왔으면 정말 기도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든지 일단 참석한 데 의의를 두는 거야, 나는. 그리고 나는 참석했으니까 나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어. 차라리 나오지 말면 좋아요. 그냥 주무시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시원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지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뭔가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 이것은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다 주셨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모든 근거를 다 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공식화 되어버려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것이 어떤 공식화된 법칙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주시 않으면 그때 시험에 드는 거야. 뭐야? 나의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네. 왜 쟤한테는 저렇게 해가지고 저 축복 주신다 나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기 하나님이시지 이 사람이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야단치실 거 없고, 그리고 뭔가 11조 이번 달에 정말 뭐 어떻게 하다 못 냈어.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 내가 11조 안 내서 뭔가 저주가 임하지. 이런 두려움. 강단에서조차 그렇게 선포할 경우가 있잖아요. 똑바로 믿음 생활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까 보냐고 막 그냥. 똑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 속에 축복이라는 개념을 놓고서 두 개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조정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서 있는데, 그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라는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예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고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요. 열심히 11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힘드시죠? 그죠? 저도 잘 모르고 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도 그래요. 나는 연락하지 막 떠들었는데 나중에 애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 근본적인 걸 몰라요. 애들이 준법이 뭐예요? 이렇게 제가 사회를 가르칠 때는 준법이 뭐예요? 준법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얘가 모르냐? 뭐뭐에 반하여 이런 거 단어를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어려운 용어를 쓰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나오는 용어를 쓰거든요. 애들이 나중에 와서 질문하는 거 보면 이거 내가 헛것 가르쳤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믿음을 정의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라는 정의 자체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한 4, 5주 넘게 이렇게 믿음이란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앞으로 갈 길이 참 험난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요. 그때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게 위험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쉽게 써요. 한편은 맞아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라는 주체어가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일방적인 나의 은총이었어요. 근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거야. 내가 거부하면은 내가 지옥불이 던져져. 나는 천국을 선택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완전히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자였어요. 시체였어요, 시체. 간단히 말하면 죽은 자였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마른 뼈다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마른 뼈다귀에 살을 입히고 힘줄이 들어가게 하고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군대를 이루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갖다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신앙의 어떤 우리가 걸음걸이 속에서도 내가 하면은 할 수 있어.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자꾸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전부 다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없잖아요, 거기는.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영접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표현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파라는 이 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단성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 구원파에서 내가 결단하고 며칠 날 내가 예수를 믿었고 거듭났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뭔가를 주체적인 어떤 구원의 결단으로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라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 이런 말을 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다녔어요.
그 영국의 유명했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천국의 사냥개 하운드 오브 헤븐이라는 이 시가 있는데 굉장히 긴 시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바깥 낮의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세월의 아치 저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내 마음의 미로로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 그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고 흐르는 웃음의 시냇물 속에 조망이 활짝 트인 희망의 가로수길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밀침을 받아 거대한 공포의 심연 속으로 쏜살같이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쫓고 또 쫓아오는 저 힘찬 발을 피해 그러나 서두르지 않은 추적으로 침착한 보조로 유유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성으로 그 발소리 울렸습니다. 그리고 발보다 더 급한 한 목소리 울렸습니다. 내가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이 마지막 어떤 이 시 구절에 참 많은 것을 전 느꼈습니다. 내가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는 모든 삶이 고난이에요. 이 모든 고난을 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에 들어갔다 해서 세상적인 풍파와 걱정거리가 없었습니까? 아니,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더 이상 옛날의 고난 같지 않아요. 그 풍파가 옛날의 그 풍파 같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의가 나를 붙잡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요. 고난 속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풍파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도 않고 우리가 볼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이 집요하신 추적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에게 결국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남포교회를 섬기는 박연서 목사님, 지금 원로모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 C.S. 루이스가 했던 그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책을 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2011년에 90세 일기로 작고하시지만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단한 연인의 추적 때문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에베소 2장 8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 자체가 우리 속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작동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분의 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righteousness라는 이것, 그 앞에 쓰는 것은 바로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부단한 나의 하나님의 사랑하신, 노력이라면 좀 이상합니다. 사랑하심이에요, 사랑하심.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표현 자체를 갖다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방편으로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걸음걸이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듭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잠깐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가 냉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처음부터 가졌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고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갈대 우를 떠나긴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날 때. 그런데 아버지하고 삼촌을 다 데리고, 그죠? 가족 전체를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 땅에 가서 한동안 살아요. 언제까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때서야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 형제들과 헤어져서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처음에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그럼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결단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2장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은 결국은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루 또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는 것은 등을 때밀어서 막 들여보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냥 갈대 우르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뭔가 여차여차 일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 하란도 굉장히 큰 도시였잖아요. 모든 문화가 갖춰지고요. 살만했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다 먹을 것이 풍족하게 주어지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자꾸 가라는데 거기는 척박한 곳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곳이잖아요. 가기 싫었죠. 근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자 또 뭔가 일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등을 뜨밀어 가지고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등 떠밀려 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돌아보니까 척박한 곳이에요. 자기가 살던 그 도시의 문화가 전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외로운 곳이에요. 주위에 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 혈혈단신 왔을 때 먹고 살기 쉽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최적의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빼내보실 거예요. 이 영적인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습니까?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 땅이 있으라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왜? 그게 유혹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못 버린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보면 그 게임에 중독이 빠지고, 우리 청년들은 또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음란물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중적인 생활 속에 내가 얼마나 항상 그냥 자괴감 속에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도 하나님 거룩을 입지 못했고, 내가 예수 믿는 자 자책을 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드니까 그냥 애굽에 내려가요. 거기서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팔아먹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가지고 아내도 찾고 돈도 벌고 그렇게 또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조카 롯과 다투잖아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카 롯과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조카 롯이 또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 육신의 정을 못 잊어가지고 결국 쫓아가서 또 구해내죠. 그리고 나중에 멜기세덱을 만나고 11조를 드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우여곡절 모든 삶의 가운데서 그가 믿음이 자라가게 만드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조카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막 태워지는 것까지 다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적도 있고 선사를 영접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절정은 그거죠.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보면 거기서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이 있어서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뭔가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고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살 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도 우리와 같이 늘 보면은 그 이중적인 어떤 그 선악 문제, 아니면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배반 가운데 내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을 고통 속에 있을 때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믿음의 어떤 그 정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마지막에 믿음에 이른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22장 9절부터 나오는 그 이삭을 드릴 때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겁니다. 이게 마침표예요.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사건, 이 여호와 일의 사건 이후에 40년을 더 삽니다. 그 뒤에 기록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을 사는 거고요, 이삭을 장가 드리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이 종지부예요. 합격점을 받았다고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됐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여기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자기가 가장 아끼던 독자 이삭, 이 이삭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이 믿음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그가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이 고비를 넘기면서 고난 속에서 결국은 붙들고 하나님이 이끌었던 그 삶은 내 아들 독자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믿음의 출발부터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자질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정차표처럼 그냥 놔두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갈 무지렁이 백성 같은 그런 어떤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이 결국은 끝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건 또 하나님이시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고 하란을 떠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여러 우여곡절 속에도 결국은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그까지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훈련을 시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과정 속에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꼭 보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루면은 내 의가 들어가 있어. 내 의.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큰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은 내가 개척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느냐. 대물림되는 일은, 우리도 뭔가를 갖다가 내가 새벽 기도를, 제가 볼 때 그래요. 제 자신이 새벽 기도 좀 하니까 뭔가 나 하나님이 이제 축복 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건 털이 같은 믿음이죠,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렇게 섬겨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뭔가 멋진 일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아직까지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혼란만 더 가중시켰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뭔가 모르게 맑은 물이었는데 희석을 넣으니까 밑에 있는 뻘이 막 올라와서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죠? 흙탕물이 된 거 좋습니다. 왜? 아직까지 내 속에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프랜시스 톰슨은 아까 우리가 천국의 사냥개라는 어떤 시를 적었던 부분이 다른 시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 것을 뺏어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뺏어갈까요? 그 뺏어간 것을 내 속에서 나에게 와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찾지 말고 제발. 하나님이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인색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걸 구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하고 있어. 어린아이들이 설날이 돼서 세배할 때 세배의 목적이 아니라 세뱃돈의 목적이 있죠. 받는 어른은 기분 나빠요. 그죠? 얘가 지금 진짜 나를 갖다가 존경해서 감사하다고 세배하는 게 아니라 돈 달라는 사인이에요. 돈 달라는 사인. 그죠? 적게 주면 그냥 이마침 나오죠. 그냥. 어느 집은 말이야 세뱃돈이 말이야 10만 원인데 우리 집은 말이야 기껏 해야 몇천 원.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뺏어갈 때가 있죠. 그 뺏어가는 목적이 뭘까요? 왜 뺏어갈까요? 나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당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내게 주어져요. 어떤 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왜 안 주실까요? 나를 더 가까이 대하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그분이 이끄시는 그 발걸음이었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 고난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관계성의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풀어지게 만들어 나가세요. 돈이 필요 없게 하시든지 돈을 채워주시든지 건강을 찾게 하시든지 건강을 없어도 살게 하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할까요? 아니 고난이 왔는데 지금 슬픔이 가득 찼는데 무슨 기뻐하라고 합니까? 아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붙들고 결국은 그 믿음의 완성, 합격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섰을 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요.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갈대 우르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하란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기근을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적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견고하게 붙들고 서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집요하고요. 하나님의 추적은 끝이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한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서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절대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나무 십자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